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요, 참으로 마음이 무거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보도는 기본이고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지금 너무나 난무하듯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이전에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기사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한 기사의 내용인데요. 혹시 땅콩 회항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째로 줬다라고 해서 비행기를 돌려 세운 사건이에요. 참 의아하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재벌가의 갑질의 이야기인데요. 그 집안은 이런 내용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펴봤더니 어떠한 사람은 광고업체 직원을 회의 중에 모욕도 하고 그 얼굴에다가 물도 뿌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둘째 아들은 노인을 폭행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라는 사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집안을 뭐라고 부르냐? 갑질의 끝판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뉴스의 보도를 보면, 아니면 최근에 있던 그런 거짓된 보도들, 아니면 많은 뉴스의 안 좋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씨, 저거 말이 돼? 저게 저렇게 된다고? 저게 저렇게 이상하게 인용된다고?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욕이 나오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응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갑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그렇다면 과연 이 갑질의 본능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간다든지 편의점 아니면 음식점 등등 여러 군데를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무의식 중에 내가 조금 더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함부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함부로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있다라고 좀 해주시지. 네,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진짜 무서운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뉴스 보도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껏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내가 그런 갑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한편에는요,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 풀어서 적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내용은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계신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오게 되어요, 예수님께. 그리고는 묻습니다.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왕의 의미랑은 좀 달랐습니다. 무튼 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 왕을 예수님으로 볼 때 자기 아들들을 지금 오른팔과 왼팔로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 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 자리 한 자리씩 우리 아들들에게 예수님 물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그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진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거기에서 종결이 되면은 가장 깔끔하게 끝났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 듣게 되냐면 그 10제자가 듣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야기를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반응이요? 열이 받아서 이제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죠?
야, 너희 둘이가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너희만 예수님의 제자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고, 네가 뭔데 내보다란다, 나보다 위에 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제자들끼리의 이 자존심과 본인의 자리에 위치를 두고 싸움이 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요, 이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3년 반이라는 최고의 스승, 정말 완벽한 인간 되시는 스승을 모시고 그 옆에서 기적과 이사를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하며 성장해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욕망의 마음, 뭐죠? 나도 섬김받고 싶은데,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계속해서 공존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들의 방식이 바꿔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방식들을 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하죠? 기도하죠. 말씀 읽죠. 예배 나오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보여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성장하다가 멈춰지는 것 같으면 거기서 포기하게 됩니다. 끝까지 더 하나님의 삶으로 누려가려는 그런 모습보다는요, 어느 정도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그 이상에 있어서의 내 지정의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 광야의 시간을 내가 습득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핵심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전에, 자, 내가 아무리 달란트가 넘치게 많고 제가 노래를 막 너무 잘합니다. 부르기만 하면은 막 작살납니다. 예시예요. 작살난다 치면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품, 말하는 걸 보면은 완전 깨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롱런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길고 날고 특수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면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성품인데 우리가 길러내야 하는 것,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온유함. 하나님의 성품인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온유함은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뭔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장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온유함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경험으로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그 인생의 걸음걸음이 나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 하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광야의 시간, 모세가 40년이 걸렸다고 했죠. 그 온유함을 갖춰지는데, 그런 온유함이 여러분들에게 하루 빨리 작용되고 갖추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안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드려지는 찬양 시간 은혜 받습니다. 설교 시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니 어디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는 그 큐티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하는 건요, 그때 잠시에 주어지는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제가 신방을 많이 하면요, 목사님 수련회가 끝나고 아니면 기도에 있어서 계속 불을 태우다가 잠시 멈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큐티 생활이 끊기든 기도의 골방이 끊기든 예배가 끊기게 되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이 끊겨지기 때문에 공허함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습관적인 패턴이 뭐가 잡히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특징 딱 한 가지 꽂아라면은 결단이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삶에 있어서의 적용 포인트가 너무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표대에 탁 터치를 한 번만 하면 결단이 일어나는 정말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오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리치핀 이런 설교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리치핀이 되지 못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단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적을 때는 하나님, 그 누구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중한 쓰임품,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적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왜 거기에서 끝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받는 그 은혜를 날마다 거룩한 습관의 패턴을 통하여서 지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데, 잠시 주어지는 그 예배 순간순간에만 아멘 반응하고 그 뒤에 있는 믿음의 행함으로는 연결고리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뭐 공예배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실 공예배는 기본이에요. 수련회 무조건 필참이에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주어질지가 모르는데, 아 내가 내년에도 학생이니까, 지금은 내가 알바해야 하니까 내년에 뭐 하지? 절대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수련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뻥 하고 만나서 우와 내 삶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요, 수련회를 통하여서 뭘 내가 영접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불씨로도 탁 태워버리면요, 잠시 동안에 내가 새 출발하면서 새 힘을 얻는 이 모터를 갈아버려서 새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마무시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클이 평상시에도 없는데 여러분 그거 어디에서 받으시겠어요? 언제 시간을 쪼개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백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핑계댈 거리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만드세요. 여러분들 나이 때 저도 살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생 때 시간 많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제가 너무나 장로님 오셔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있었는데, 장로님이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장로님께서 야 나도 니들 나이 때 새벽기도 다 지키고 뭐하고 다 해봤어. 그래서 옆에서 장로님 오셔서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하면 잔소리가 되어가지고요 뭐 웃으면서 이야기는 끝냈지만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은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핑계 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수련회 가운데 내가 알바를 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돼도 불구하고 계속 갈팡질팡 올 수 있음에도 그냥 8월 달에 자체 수련회 한 번 더 한다니까 그때 가면 되겠죠? 아니요. 자체 수련회는 진짜 직장인 아니면 진짜 변치 못해서 못 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서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1박 2일에 진행되는 그 시간과 2박 3일 동안 진짜 큰 폼에서 그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3-4달 넘도록 기도하면서 싸워왔는 라마나요시 흐르는 그 장소에 가서 은혜 받는 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이점이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을 때는 무조건 그 기회를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들어갈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문 열자마자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저를 먼저 만나 주십시오. 저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의 걸음의 주인공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기도 이제 돌릴 거거든요. 수련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20대 그 시간을 쌓지 않으면 30, 40대 절대 못 누립니다. 확신합니다. 20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쌓을 수 있는 그 은혜 시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투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냥 있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25, 2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갑질하며 살아야 돼. 야, 너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은 이 권력에 있어서 함부로 막 휘두르고 힘 있는 자는 약자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왜?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제자이기 때문에. 또 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은요 이미 섬김의 아이콘이 되셔서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인생의 표대를 우리가 닮아가고 그것을 성취하며 나아가야 복의 대로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요 26절 27절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진짜 위대한 자가 되는 지름길은 종이 되어야 한다. 또 진짜 너희들이 높아지고 싶니?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낮아져야 돼. 또 너희들이 먼저 대접받고 싶니?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를 섬김의 대접으로 받쳐줘야 한단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이렇게 말로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과 찬양 받으셔야 할 그 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신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섬기며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또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은요 우리를 섬기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녕 세상이 말하는 그 갑질하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다면 진짜로 슈퍼 갑질러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을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인정할게요. 맞아요. 내가 남들을 잘 사는 모습, 갑질하는 모습, 그렇게 모습이 나올 때 내가 의로운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한없이 그를 조롱했었습니다. 한없이 그를 까내렸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한없이 그가 나보다 섬김에 있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삿대질하며 그의 신앙의 평가를 내가 해왔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슈퍼 갑질러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섬김의 아이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그런 아이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아이콘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한 번 더 보실까요? 본문의 말씀 제목이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른 번에 오늘 말씀과는 조금 맞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꼭 이거는 이야기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요,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거짓 보도가 너무나 많이 되고 있고 살아감에 있어서의 피폐한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앞에 우리가 선거를 두고 있죠. 이 선거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치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선거에 있어서는요,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나라가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냐 안 지키냐 정말 큰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차별금지법, 동성애합법화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물로 많은 한국교인 분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살펴봤는 비슷한 문맥이 있어요. 앞과 뒤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나라 진짜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댓글에도 달기도 하고 목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선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영적 유관이 닫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분별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영국 교회, 미국 교회가요, 왜 죽었냐? 차별금지법, 동성애합법화가 들어가게 되면서 고작 한 달 안으로 수많은 고소와 벌금이 때려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은 그런 법이 통과될 때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지, 나라에서 법이 그거 하나 통과되어도 괜찮겠지. 그런 영국 교회가요, 별이 지기 시작했던 이유가 작은 교회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죠. 왜? 고소 한번 때려버립니다.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돼 버리면요, 창세기 설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했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 성은 두 개입니다 이랬는데 누가 갑자기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다가 와, 저 목사 미친 이상한 사람이다, 동성애 합법화됐는데 성이 두 개라니, 그리고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소하면 첫 번째 벌금 내는 게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될 때가 500만 원이고요 1년에 이거를 그냥 벌금만 내려도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가 몇 년 버틸 수 있을까요? 고작 3년 안에 다 죽습니다. 3년 안에 다 죽고, 실제적으로 대형 교회가 그 절차를 밟으면서 지금 대형 교회가 어떻게 됐죠? 대형 교회가 술, 이런 칵테일 파는 그런 것으로 다 팔려버리게 되고, 클럽으로 팔려 넘어가게 되고, 영국 교회, 미국 교회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한국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외쳤습니다. 4, 5년 전부터 계속. 한국 교회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로 그 민주주의 안에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나라이었을 때 소리내고 지켜라고, 깨어 있어라고, 분별하라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소리를 안 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뒤로 숨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설교 가운데 무조건 복 받는 이야기,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건 누가 바로 잡습니까? 역사가 바로 잡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군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로 불림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전장 안에서 우리는 싸워야죠. 이겨내야죠. 죽느냐 사느냐 이등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투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이번 투표는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판단하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고, 저 사람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교회 법을 어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찝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동조시켜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만세.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다가 사사기에 꼴이 났죠.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야 할 타자들인데, 우리의 선택권을 통하여서 죄를 선택하며
그 죄값은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아니라 제2의 시대, 제3의 시대, 4세기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침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뭘 이야기하고 어떤 거짓을 이야기하고 적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나타나서 지금 이 시대를 혼동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다 끌어다니려고 다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공약 이야기를 보시면 그 사람의 사상과 마인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꼭 보십시오.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수요 설교가 원래 다다음 주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면 당연히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에스더 설교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깨어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소리 안 난다고 해서 그저 그렇게 지나갈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악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소리를 낼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하여서 정말 그 민족을 살릴 모세와 같은, 요수와 같은, 정말 다니엘과 같은 지혜롭고 명철 있는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며 기도의 골방 끊이지 마시고 말씀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20대 이 청춘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시고 30대 넘어서서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로 열려서 나중에 혹시 아십니까? 저기 오륜교에서 다니엘 선교의 간증자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실지, 누구 한 명이 자기 기도 제목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